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항상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잘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사셨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줘도 소용이 없고요. 점수를 많이 못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들은 기억에서 빨리 영원히 지우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억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특별히 쓸데없는 일들까지 기억을 너무 잘해서 너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은 뭐 애써 지우고 싶은데도 상황만 되면은 그런 기억들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괴로운 게 인생살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력이 좀 약한 분도 계시지만 나름 다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는 일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뛰어난 기억력,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기억력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과 내가 살아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복을 원한다면 좋은 일을 원한다면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쁜 것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데 좋은 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도 허락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악한 무리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든 안 하시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고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서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워낙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쁜 짓 하는 죄인인 것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쿠야 이거 잘못했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영적인 회개의 시작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못한 것을 아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아느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이 이야기를 율법으로 배워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법으로 지키는 것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주일날 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구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는 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도 내 백성으로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최고의 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나를 무시하신 것 같아, 외면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슨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그 말대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늘 내가 마지막이야 한다면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까?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희망 없어. 저 사람은 여기는 희망 없어. 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내 팔자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큰 죄를 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이 세상에 이게 회복이 되겠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알면 죽음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잖아. 다른 세상에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항상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가 더 이상이 있겠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별 볼 일 없잖아요. 매일 먹는 밥 뭐 계속 또 먹는다고 뭐 특별하겠어? 뭐 좀 이 시간에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시인이시니까 이혜인 수녀의 요즘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 중에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맛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느 날 예쁜 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네. 물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맛있게 씹어서 드세요. 그 이후로 나는 바람도 햇빛도 공기도 천천히 맛있게 씹어 먹는 연습을 했네.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참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삼키기 어려운 삶의 맛도 씹을수록 새로운 것임을 다시 알았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쓴맛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경험, 기억 많잖아요. 상처들, 쓴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쓴맛도 나름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진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맛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교제고 이런 것이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 있죠. 20년, 30년, 40년, 50년 부부 생활하면서 무슨 새로운 맛이 있겠습니까? 주는 상처만 있어갖고 계속 쓴맛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어떤 맛이 있을까요? 이게 또 새로운 맛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절대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돌아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무덤을 쳤습니다. 예배하는 곳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좀 있어서 그렇고 죄인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도 구별할 필요 없고 사람도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구별과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그랬지 차별하라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것도 차별하고 사는 것도 차별하고 사람도 차별하고 나라도 차별하고 다 차별해요. 차별은 뭐예요? 뭐 있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구별은 뭐예요? 좀 다르구나 이거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구별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안재현 목사님이 요즘에 사모님 죄송합니다. 요즘 살을 엄청 빠졌습니다. 한 40몇 파운드가 빠졌어요. 놀랍죠, 여러분? 처음에는 워낙에 체격이 큰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처음 왔을 때. 근데 부단한 노력과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쪽쪽쪽 빠져요. 그 요즘에 옷 입는 재미가 들렸대요. 네, 그렇거든요. 좀 날렵하면 옷 입는 재미가 좀 들립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몸에 그 몸매가 있는 줄, 여러분. 몰랐거든요. 와, 날라다녀요, 요즘에. 일부러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다니고요. 죄송합니다. 옛날엔 다리가 안 꽈졌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리도 꼬고 앉아요. 너무, 제가 볼 때는요, 그 속에 그 몸이 있었네. 근데 처음에 잘못했어요, 여러분. 차별해서 봐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런 몸매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살았던 거예요. 환경도 차별하고 인생도 차별하고 심지어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차별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감히 내가 나를 점수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팔자소간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다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곳을 가든 다 위험하고 무엇을 먹어도 여러분 다 위험한 음식이에요, 요즘엔요. 안전한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담임 목회를 제가 할 때도요, 내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 교회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해하고 살았던 것들이 이해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엄한 일이 있었는데 와, 이게 다 지나갔군요. 그냥 시간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년에도 왜 희망을 안 갖겠습니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많잖아요. 살면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별하게 준비하신 은혜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병상에서 환경적으로 진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 특별한 은혜 저도 맛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당해보지 못한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상 신방을 갈 땐 참 죄송해요. 그걸 몰라요. 병상에 누워서 맨날 며칠 수술하고 누워서 끙끙거리는 걸 내가 못 경험했습니다. 참 어떻게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못했는데 감히. 그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다 여였습니다. 부모님이 다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거는 제가 또 감당이 돼요. 또 이게 특별한 은혜가 또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올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내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네 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널렸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내 안의 가시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말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알았어요. 그냥 때 되면 제사 지내고 형편되면 재물 좀 다른 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느꼈냐면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존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능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그 은혜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면 그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은혜롭게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려고만 생각을 했죠, 과거에는요. 근데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잘 보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잘 보이려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말씀대로는 내가 전해야겠다. 말씀대로는. 여러분,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잘해서 얻는 복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저 주시는 복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일지라도. 근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남들이 그렇죠.
그렇게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게 뭐냐고. 교회에서 15년 교사했는데 뭐 받은 게 있어? 감사패고 뭐 하나 받은 거? 사람들은 몰라요. 이 내 열정과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이 감사패로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패 정도 주지만 이 감사패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지. 다 그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우린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해, 아니 송구신년 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다 당연히 오리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송구의 영신 예배에 다 오시려는 보장이 있냐고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건 예외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이랑도 상관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죽음 뒤에, 공포 뒤에, 고난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숨을 쉰다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숨을 쉬고요, 식물들도 나름대로 숨을 쉬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 안 그러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온 거예요. 저주, 오늘 말대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록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은혜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정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나에게 확신이지 결국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애써도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2015년 날짜 세도 헷갈리지 않아요? 2016년 돼도 2000이라는 단어가 쓰기가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전 아직도요. 2000이라는 단어가 1900년도에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00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많이 지났잖아요. 2015년도. 세월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지막을 희망으로 알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간들, 또 환경과 여건과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매 순간 살게 없어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옆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부부간에도 올 한 해 수고했어. 너무 수고.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냐고 일하시냐고 뭐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더 잘하자고 한번 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